1930년도, 40년도 그때쯤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35살에 미국 정치의 1번가인 워싱턴 DC의 한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였는데요. 젊은 35살의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말씀과 또 기도에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있는 그런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목회하는데 그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백악관 또 국회의사당 거기에서 이 목사님을 채플린으로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채플린으로 모셨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기도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이제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을 돌보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45살에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셨는데요. 참 그 일을 잘 하시다가 안타깝게 2년 만에 큰 이제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을 맞게 됐어요. 임종을 맞게 되었는데 갑작스러운 이러한 어려움 앞에 제일 당황하고 힘들었던 사람은 아마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임종의 자리를 지키고 절망스러워하면서 울면서 괴로워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 울고 있는 사모님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이 말씀을 하고 너무너무 평화로운 모습으로 운명하신 것입니다. Honey, see you next morning. 여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이 남편이 돌아가면서 한 이 말씀에 이 사모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모님은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남편이 대통령을 상대로, 상원의원들 상대로, 또 하원과 또 그 워싱턴 중심가에 있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정치가들 많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 앞에서 멋지게 설교하는 남편의 그 모습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는 남편이 설교하는 영적인 세계에 눈이 감겨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서 이 땅을 떠나면서 너무너무 평화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여보, 내일 다시 만나요. 이런 말을 하면서 떠나는 그 모습에 그의 눈이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아마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남편이 떠나간 후에 남편이 설교했던 설교집들을 쭉 읽어봤어요. 그 전에 남편의 설교를 무수히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그 설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뿐이죠.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남편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부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또 사랑하는 남편의 주인이셨고 남편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정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내 남편은 목사였다라는 책입니다. 내 남편은 목사였다. 영어 원어로 보면 A man called Peter, 피터라고 불려진 한 사람. 이것을 이제 번역하기를 내 남편은 목사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사모님이 그가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모로서의 삶을 살긴 살았는데 본인도
신앙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겠죠.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채로 사모로 교회에서 목양하면서 남편을 도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 갈등들을 또 믿어지지 않는 특별히 예수의 부활, 예수께서 이 땅에 존재했다라는 것은 소크라테스나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보다 너무 분명하게 예수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을 다리가 알겠는데,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믿을 수 있겠는데,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영적인 그런 스트럭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그 주님 앞으로 가는 남편의 그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아,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합쳐져서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영이 나를 부활케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 자기의 신앙 여정을 자기 남편과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겸해서 이 책을 쭉 써나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이 책이 출판된 지 얼마 안 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은 캐서린 마셜인데요. 이 사모님은 졸지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 피터 마셜이 굉장히 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이 계속 책을 쓰면서 이제 젊을 때 과부가 됐기 때문에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20권의 책을 썼다 그래요. 엄청난 책을 썼죠.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피터 마셜의 기도라는 책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본인의 또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느껴지는 이런 교훈들을 책으로 많이 써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씀한 이 부활의 복음 앞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부활절, 이 귀한 날, 이 주일 오후에 오전에 교회를 섬기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이 자리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연합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분들은 정말로 복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의 삶입니다. 부활 신앙은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부활 신앙의 3요소 설교를 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첫 번째 요소죠. 고린도서 15장에 쭉 보면 앞에 부분에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다 그 말씀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예수의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의 말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그 부활의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고 또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죠. 여러분은 그러한 신앙을 다 갖고 계시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와 믿음으로 합해졌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간 우리 모두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신앙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다 가지고 살고 계시죠? 아멘. 그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은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그러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절에 갖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아프기도 하고 늙고 언젠가는 장막이 무너져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 복음을 믿고 있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의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선포하면서 사망을 극복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 승리하게 하다, 이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 현재 분사형.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의 문제를 놓고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이미 사도 바울 자신이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사망으로부터 승리한 채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이 편지를 받고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다면, 또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인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도 그 죽음을 이미 승리했고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의 이 세 가지를 잘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면 매 순간순간의 삶이 새 출발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 삶의 새 출발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세 번째,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의 문제를, 죄의 저주를 풀어주셨다 라고 믿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 죽음의 문제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인데요. 아직 이것을 다 믿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제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 하신 것입니다. 샬롬. 우리말로 번역해서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to you.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이 평강을 빌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지금 숨어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럴 만도 하죠. 예수를 얼마 전에 잡아 죽인 그러한 살기등등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외쳤던 군중들이 지금 그들의 문 밖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 안에 지금 그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이 저 안에 있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누군가 그 방을 침입해 들어와서 자기들도 역시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공포의 그림자가 그들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은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그 민족을 해방시켜줄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그리고 또 중간에 볼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믿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리셨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들의 삶의 도구를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가족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망이자 희망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굉장한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죄책감에 빠져 있을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끝까지 따라가겠다. 베드로가 고백했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또 그와 함께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상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이르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도망가 버린 그 죄책감과 자책감이 그들을 엄습하고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다 어느 것 하나 그들 마음이 편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 평강, 샬롬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 문화적으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배고픈 자에게 샬롬 하면 내가 빵을 줄게. 그저 잘 가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샬롬 하면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외로운 나그네가 그 마을을 지나갈 때 만나서 샬롬 할 때 잠잘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샬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이 두려움과 절망과 자책감과 죄책감에 쌓이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샬롬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어 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결했어. 샬롬의 원래 뜻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그 단어로부터 이렇게 파생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샬롬이 원초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우리가 죄 짓기 전에 모든 것이 망가지고 일그러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바로 그 상태가 샬롬의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로 일그러졌던 모든 상태를 샬롬의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에게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샬롬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자리에서 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제자들이 겪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또 나름대로의 여러 아픔들과 또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제자들이 느꼈을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중한 질병으로 또 연세가 많이 되셔서 죽음 앞에 그러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배반당한 그 배신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그러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지금 같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담임 목회만 25년째 하고 있어요. 32살부터 담임 목회를 만 32살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금년이 25년째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일 힘듭니다. 왜 제일 힘드냐면 이 돌아가는 시대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시대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가 그 시대의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하잖아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리고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다.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와 심판을 불러오는 두 가지 죄악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겠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노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죄악이다 라고 하는데 인권의 이름으로 이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이것은 죄악이야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합의해서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유럽이 그랬듯이 미국이 그랬듯이 이제 한국도 그 바람이 지금 벌써 불어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이러한 거대한 이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이러한 것들에 교회가 연합해서 서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언젠가 뚝이 무너듯이 다 무너져 내릴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지하 교회를 준비한대요. 벌써 그룹 해가지고 교회 핍박이 오면 그룹으로 믿음의 형제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킬 그런 그룹을 만들고 있다 그래요. 이건 좀 지나친 얘기지만 전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샬롬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아마 근심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샬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흐름 가운데서 언젠가 주님께서 역사에 대해 반전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샬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도 결국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신 샬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가 샬롬을 경험한 것 같아요. 이 샬롬을 경험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초대교회 상황이
우리보다 더 어려웠죠.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교회와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요?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수년 전에 중국 선교를 갔습니다. 중국 선교를 갔는데요. 그 조선족 자매가 이제 중국 한족들 향해서 목회를 이제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신방을 같이 해달라고. 그 당시에 그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거의 20년 전 이야기니까요. 이제 이쪽 중국이 막 열리면서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될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목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인 이제 제가 왔어요.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그 중국에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이 오셨다고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 곳을 갔지만 기억에 남는 아주 대비적인 두 어르신을 만나게 돼요. 두 분 다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그래서 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갔습니다. 먼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집을 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병세가 짙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한두 번 오셨는데 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제가 이렇게 같이 갔던 전사님께 물어봤더니 무서워서 죽겠다. 무서워서 죽겠다. 이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살겠다. 무서워서 죽겠다. 계속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깨어나게 되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집에 갔는데 거긴 또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 이 할머니는 믿음이 좋은 할머니예요. 믿음이 좋은 할머니고 이제 그 이분도 병세가 깊으셔서 말을 이렇게 크게 못 하시고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쇠소리만 이렇게 조금 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얼굴이 환해지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얼굴이 환했지만 더 얼굴이 환해지시는 거예요. 그 제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주님께로 가니 나는 기쁘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주께로 가니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아주 울컥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공산치하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이 순간에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주님 품으로 가니 나는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할머님을 만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할머니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면서 기도해 드렸더니 얼굴에 십자가를 그려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십자가를 그려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안수해 드렸는데요.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두 분 다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이러한 샬롬이 있구나. 사람이 가장 두려울 때가 바로 죽음 앞에 있을 때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평생 죽음의 사망의 종노릇하고 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망의 종노릇. 사망의 두려운 거에 종이 되잖아요. 이 사망의 종노릇하며 사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두려워서 끌려다니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 끈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더 이상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임종의 순간에서도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우리 주께 가니 나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평강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 위에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샬롬을 선언해 주시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 입장이라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도 내보내고 했던 이런 것을 경험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니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놀라운 사역에 놀라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니 귀신이 떠나더라고. 주님 말씀하신 나도 안다. 귀신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다 그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큰 자괴감이 있었을 거예요.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러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순간이잖아요. 사명을 주는 순간.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은 사명을 받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바로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체의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자기의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가다가 죽을 때가 되면 허탈하게 정말 세상 말로 껄껄껄 하면서 뭘 어떻게 할 걸 껄껄껄 하면서 후회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 라는 것을 아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사이즈가 그 인생의 사이즈예요.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바로 그 사명이 내 인생의 크기라고요. 지금 이들은 어떻게 보면 갈릴리 촌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또 예루살렘 이 지역,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거기 계실 때 이제 다음 마을로 가자. 이제 다음 마을로 가자. 이 정도 수준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내노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만 이것이 지상명령의 요한복음의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우주 사이즈의 소명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 있는 한 촌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일하게 하실 때 여기에서 일을 하지만 이 여기에서 일하는 바로 이 일이 전 세계를 품고 하는 일과 이것만 보고 하는 일과 이건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청소한다, 이 건물을 청소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우주의 지구의 한 구석을 청소함으로 지구 전체를 청소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바로 이들에게 우주 사이즈의 이러한 사명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일본 선교사가 되겠다고 사실 이제
꿈을 꿨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제 일반 직장을 이제 다니다가 제가 일본 직장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직장 다니다가 이제 주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와서 선교 대회 할 때 제가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한국에서 일본에 나가 선교하는 것도 뭐 좋은 일이고 잘할 수 있지만 제가 일본 사람들을 많이 접해본 바에 의하면 미국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가서 선교하면 조금 더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공이 영어고 부전공이 일본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직장에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 처음 만나면 절대로 일본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일본말을 잘해도 그 사람들보다는 못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밑으로 깔고 들어가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한테는 위에서 굴림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날 때 괜히 일본말 해가지고 그 밑으로 깔고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저에게 무기가 있잖아요. 영어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서 제가 영어로 그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영어를 조금씩은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영어를 전공하고 제가 또 이제 카츠사 갔다 오면서 미군들과 3년 살면서 통역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들보다 영어를 훨씬 잘할 거예요. 발음도 좋고. 그래서 영어로 하면 막 쩔쩔매면서 말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첫인상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첫인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일본어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사람이 돼버려요.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좀 미국적인 배경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 유학기를 여셔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도사였던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청빙대에 들어와서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사실은 저는 일본 선교사가 되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제 사역의 모교회인 늘사랑 교회로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주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네가 여기서 사역하길 원한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분명하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계속 일본 선교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몇 분 모여있는 때 간증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전도사였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고 또 선교로 헌신하고 그리고 일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에 안 보내시고 우리 늘사랑교회로 나를 보내셨다고 이런 간증을 이제 쭉 지나온 이야기를 쭉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맞췄죠. 결국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의 삶이고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다. 이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한 달 후에 어느 집사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야 될 게 찾아왔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목사님이 가지 못했던 일본 선교에 대한 아쉬움을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무슨 감동인데요? 그랬더니 제가 일본 선교 막 한참 얘기하고 있을 때 그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저거 네가 해라. 저거 네가 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한 달 동안을 기도했는데 그 감동이 사라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한 달간만 더 기도해보자고. 저도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한 달 동안 한 끼 금식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지. 그 집에 자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40대 한 중반쯤 되는 그런 분이셨는데 진로가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도하겠다고 갔어요. 저도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일본 선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동경대학 출신이거든요. 동경대 박사예요. 그리고 대전의 모 대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면 그래도 일본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또 일본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좀 파고 들어가기가 쉽겠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 선교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한 달을 기다렸다가 만났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집사님, 한 달 기도하는데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할수록 그거 네가 해라. 그거 네가 해라 하는 이 말씀이 더 생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악수를 하면서 집사님 축하합니다. 앞으로 가실 이 길이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닙니다. 앞으로 고난이 많을 것이고 힘든 일이 많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집사님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집사님의 사명을 받았으니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의 악수를 드렸어요. 그분이 좀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 대전 침신 신학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는데 저도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공부를 마치면 일본 선교사로 내 대신 파송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 케이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분을 한국에서 파송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유학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파송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불렀어요. 집사님 잠깐만요. 집사님 미국 유학을 좀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일본 통입니다. 일본어로 공부하고 일본어로 학위받고 또 지금도 얼마 전까지 일본어과 계속 관계하면서 연구한 사람인데 영어는 잘 못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교수님인데 영어 좀만 열심히 하면 550점 토플 그 당시에 550점 못 넘기시냐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래서 공부를 또 하시는 거예요. 참 복 있는 사람은 순종을 잘해요. 막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다가 진짜 토플 550점이 넘었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새 학기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제가 나온 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저도 새 학기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거거든요. 저랑 똑같은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갈 때 부탁을 드렸어요. 이민교회 가면 다 여기저기 다 비슷합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한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 돌아오면 교회에서 파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부탁을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어느 교회 기도하고 정하고 저도 또 이렇게 알아봤는데 달라스에서 제일 힘든 교회에 들어가셨어요. 정말 아주 빡시게 훈련시키는 그 교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서 나이 드신 전도사님으로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사역하면서 세상에 묻은 이 때를 많이 이렇게 벗겨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영주권을 받게 됐어요. 영주권을. 얘기한 길은 영주권을 받게 됐어요. 어쨌든.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고등학교, 그럼 대학교를 가잖아요. 애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있으면은 국비 장학생으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교육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국 선교 본부의 정책이 바뀌어져서 옛날에는 시민권자만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이제 영주권자도 선교사로 파송하는 정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해도 좋지만 미국 선교부에 한번 지원을 해보시라고. 미국 선교부에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사로 허입이 됐어요. IMB 선교사로 허입이 돼서 지금 일본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후쿠시마 그 원전 터졌잖아요. 그 근처에 가서 그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이제 나이가 50도 넘고 그랬으니까 지금 원전 들어간 거 음식 먹어도 그것이 문제가 될 거는 내가 죽을 때쯤 문제가 되니까 난 지금 거기 가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오느라고 글로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일본 사람 한 명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몇 명 전도해서 교인 삼고 그 미국 선교부 일본 선교사 가운데 제일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성생에 와서 간증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생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런 생각하고 딱 앉아있는데, 이분이 단에 딱 서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들, 10년 전, 15년 전에 신앙 같이 했던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앞에 서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벌써 5학년, 그때 7반인가 5학년 7반이 됐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인생의 절정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 인생의 절정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들 50대 후반, 60대 초반은 한국 우리 아버지 50대, 60대 초반은 어깨가 제일 무거울 때예요.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결혼시켜야 되는 가장 어깨가 무거워서 축 처져 있는 이러한 때예요. 그런데 그러한 동료들 앞에서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절정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분이 앉아있는 삶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열매를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인생의 절정을 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사명받은 사람들은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절정을 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절정을 언제 치죠? 죽는 순간입니다. 죽는 순간. 절정을 치면서 가다가 죽는 순간에 최고의 절정을 치고 주님 앞에 시상대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계시록에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가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행했던 그 일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상대가 올라가서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절정을 치는 죽음의 순간이에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사람들이 원하는 일, 일하다가 늙어가면서 한탄하고 후회하고 한숨 쉬고 이런 인생하고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꾸준히 하면서 마지막 절정을 치어가면서 마지막 절정을 치는 인생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번째 계속 절정을 치겨 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지만 또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큰 대역사를 섭리하며 이뤄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나의 부름받은 그 자리 내 사명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정말 복 있는 분이에요. 그거 끝까지 잘 붙들고 마지막 절정을 치는 순간까지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 많이 계신데 젊을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빨리 소명받는 것 복 중의 복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소명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성령 받을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받지 않고는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어떤 전쟁 같은 삶인 것 같지만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 눈으로 벌어지는 많은 일 속 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복음 안에서 영적인 세계가 열린 분들인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누구하고 만나서 뭐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든지 아니면 교제를 하든지 그 뒤에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서 사명받은 일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이런 영적인 사역이죠. 이러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지금 앉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선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그의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가 그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가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가 그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또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다라는 것이 아나니아에게 알려지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그 사실을 전달해 준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두 번 더 그가 간증합니다. 그 간증한 것에 보면 그가 이러한 소명을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남은 생에 달려갈 길,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달려갈 사명을 그 자리에서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에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하는 그 내용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에요. 어떤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면 꼭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리신 바 되어서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죠. 감당해 나가는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때가 악하다고, 때가 악하니까 술 취하지 말고 때를 아끼라고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그 교회에 말합니다. 그 교회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동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안전하게 받고 또 능력 있게 받는 길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장면이나 또 상황을 보면 대부분 다 복수의 상황이었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무리가 힘을 합쳐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 성령이 모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한 사람에 임한 것이 아니고 제자 공동체에 임한 것입니다. 나중에 또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공동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은 두 가지 루트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또 말씀을 드릴 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풀어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도와주잖아요. 지금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성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우리 공동체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교회 연합으로도 기도하지만 또 교회로 흩어졌을 때 공동체가 연합으로 영적인 리더의 리더십 아래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어느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제가 그 교회 가기 전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이제 담임 목회자로 부름받아 가기 전에 얼마 전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 계룡산이 가깝잖아요. 계룡산. 이분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성령을 받겠노라고 밤마다 계룡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이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자가 성령을 받겠다고 혼자 밤에 계룡산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룡산 귀신의 역사가 많은 곳입니다. 귀신 받기 원하는 사람들 계룡산 많이 몰려요. 전국에서 모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 신이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이 계룡산하고 또 어디 두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룡산에 많이 가요. 그 위험한 곳을 혼자 성령 받겠다고 혼자 가서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된 성령을 받았을까요? 어느 날 교회에 오셨는데 멀쩡하던 분이 나사가 하나 빠져버렸어요. 나사가 하나 빠졌더라고요. 사람이 나사가 빠지면 그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을 해야 할 때고 잠잠할 때고 지금 내가 걸어갈 때 좀 수그려서 이렇게 가야 할 때고 당당하게 가야 할 때고 이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혹시 이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성령 받아야지 혼자 산에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교회 가운데서 기도하든지 무리로 기도하든지 그러면서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은 합심들을 좋아해요. 그래서요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가 합심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마음을 합했다는 게 합심이거든요. 합심해서 또 간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각자 교회에서 우리 부활을 맞으면서 우리 성령이 우리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또 다른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 앞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그 살아왔던 아름다운 추억은 주님께 다 주께 영광 드려 올려보내고 이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주님의 샬롬의 선포를 듣고 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 받으라고 외쳐주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오늘부터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절정을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음성군 기독교연합회 모든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